네, 오늘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도 얼굴을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얼굴을 주제로 지금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입니다. 얼굴이 뭐죠? 여러분 얼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옆에 계신 분 얼굴 보셨잖아요. 얼굴 하면 느헤미야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고대 페르시아의 대제국,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 아닥사스다. 예, 큰일 났네.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계속 이런 날은 계속 꼬이는데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렸답니다. 아마도 느헤미야의 직위 또는 책무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 시중 드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제 떡 맡은 자, 떡 굽는 자, 술 맡은 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면 느헤미야가 시중 드는 사람이고 술 따르는 사람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술을 맡아서 술을 따르는 사람이었으니까 왕에게 최측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항상 역사를 보면 최고 권력자는 늘 암살, 독살 이런 이제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게다가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은 무조건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술을 맡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위가 몇 품 정도 되는지 이런 고하를 막론하고 상궁 수준인지 내시 수준인지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은 절대로 무조건 믿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당시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자 신뢰를 받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드리는데 왕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야, 내가 알기로는 너한테 병이 없는데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번역을 하면서 수심, 그러니까 근심하는 마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근심하는 마음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원어로는 이게 나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나쁜 것. 그러니까 야, 네 얼굴에 나쁜 게 보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가 술을 따르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뭐가 부정적인 이상한 게 평소와 다른 부정적인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추를 하죠. 그 얼굴에 부정적인 건 나쁜 게 보이는 걸 보니까 네 마음에 분명히 이건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야. 너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얼굴에 나타났구나. 이제 왕이 느헤미야를 걱정해 주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말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에 그 말을 들었을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왕이 걱정해 주는데 왜 두려워해요? 왕이 네 얼굴에 이상한 게 보이니까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감히 대제국의 왕 앞에서 함부로 근심하는 표정을 지어서도 안 되지만 이게 내가 근심하는 이유가
왕의 암살 또는 왕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나는 그렇지 않지만 왕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왕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질문은 느헤미야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도 너 혹시 무슨 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느헤미야가 만약에 반역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가족을 붙잡아 놓고 야, 너 왕 독살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서둘러서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실직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인 근심이 하나 있긴 합니다. 내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에 탔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문이 불에 탔다는 건 그 성 안에 어떤 보호 기능이 없으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도적질을 당하고 뭐 하여튼 큰 이제 성이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근심하는 겁니다라고 급하게 해명을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얼굴에 대한 예를 하나 제가 들은 겁니다.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얼굴이 뭘까? 얼굴이라는 게 무엇인가? 얼굴은 단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또는 내 얼굴처럼 머리통 전면에 있는, 생물학적으로 머리통 전면에 있는 어느 한 부위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얼굴이라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어사전 찾아보시면 얼굴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생물학적인 이 전면에 있는 이것 말고도요 뜻이 1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굴이요 말을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을 말해줘요. 표현해줘요. 그 사람이 얼굴이라고 하는 건 뭐 체면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 얼굴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더불어서 심지어 마음속 깊은 것을 드러낸다. 앞서 보았던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전에는 그 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평소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 마음에 아무 근심이 없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근심거리 없으신 분 계세요? 근심거리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구나 다 근심과 염려,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걸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다. 감출 수 있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왕 앞에서 내 얼굴에 부정적인 표정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내용을 떠나서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내 생명에 위해가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의심받을 수 있고 제대로 해소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데도 얼굴에 드러나는 일들이 있다. 여담입니다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인간의 뇌에는, 뇌가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인식도 하고 뭐 고통도 느끼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인간의 뇌에는 상대방의 얼굴만, 다른 사람들의 얼굴만 특정적으로 인식하고 처리하는 영역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는 영역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딱 읽고 아주 미묘한 차이,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착 캐치해내는 능력을 관장하는, 그런 걸 관장하는 뇌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그 영역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람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래요. 안면 인식 장애가 이제 그렇게 생기는 것이고, 그게 잘 발달되면 촉이 좋은 거예요. 저 사람이 특별히 말을 안 했는데, 또는 거짓말을 하는데, 또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뭐가 있어. 그래서
여성분들이 그래서 이게 그런 부위가 많이 발달되나 봐요. 그 뇌의 영역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그 부분이 감각이 그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관장하는 그 감각이 좀 둔할 수도 있고 예민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사람의 얼굴이 말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거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내 얼굴이 말을 하는데 또는 상대방이 그 얼굴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그걸 잘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또는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제대로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얼굴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나 요즘에 너무 행복해 라고 이야기를 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얼굴로는 아니야 나 사실은 많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도 있죠. 얼굴로는 별일 없어 말로는 괜찮아 말로는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표현하지만 얼굴로는 행복해 죽겠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렇게 좀 자제하고 하지만 얼굴로는 저 참 즐겁구나 보통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재채기와 뭘 감출 수 없다고 그래요? 사랑은 감출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진 얼굴을 보면 나 아니야. 그런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여러분의 얼굴은 평소에 어떤 말을 주로 자주 많이 하시는 것 같으세요? 본문 15절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했다. 그 얼굴에서 천사가 보였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이 천사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어떤 이미지? 스데반의 얼굴에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누군가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 어떤 모습이죠? 어떤 이미지죠? 저는 천사의 얼굴 가끔 이렇게 천사 이야기 나오면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렸을 때 이미지가 한번 확 박히면 이게 참 고정관념이 생기는데 제가 어렸을 때 천사라는 존재를 처음 이렇게 인식했던 때가 뭐였냐면 어느 가구 회사에서 광고를 했는데 아기 천사가 이렇게 막 날개 달고 벌거벗은 아기 천사가 이렇게 막 우아미 가구 이런 그래서 저는 천사하면 막 도포자루 이런 게 아니라 무슨 여신 이런 게 아니라 천사하면 그 아기 천사가 이렇게 조그만 앙증맞은 아기 천사가 날갯짓 하면서 날아다니는 그 모습이 항상 이게 떠올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천사의 얼굴. 사람마다 다르겠죠. 천사의 얼굴 하면 빛이 나는 얼굴일 수도 있고 환하게 또는 미소 짓는 또는 온화한 표정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으나 제가 시간상 그냥 가장 중요한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천사의 얼굴이 뭘 의미하는지를 그냥 확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성경에 기록된 두 가지 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대화했을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 하나님의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는데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다. 그게 뭐냐면 현상적으로 얼굴에 빛이 났다는 거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에 반영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께서 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며 그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종종 그냥 편하게 표현하느라고 변화산 사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얼굴과 빛이 옷이 색깔이 이게 변화되었다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모습이 보였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 그리고 모세의 경우와는 스데반의 경우가 차이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예요. 하나님과 가까이서 대화하고 교제했을 때예요. 예수의 변화산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산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은혜 받았을 때예요.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과 막 말씀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은혜 받았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얼굴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상황이 좀 달라요. 본문 9절입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비유하자면 좀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당에서, 그러니까 회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교제하고 뭐 이런 곳이에요. 성경 공부도 하고.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유대교인과 정통 유대교인과 유대교인 출신의 기독교인 젊은 목사인 스데반이 논쟁이 붙은 거예요. 스데반이 무슨 얘기 했겠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을 했었는데 바로 그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 메시아다, 예언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아니야 라고 다투었을 겁니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논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스데반에게 말발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제가 말발이라고 표현했지만 신학적 논쟁, 뭐 신앙적인 그 시대에 신학적 논쟁을 했겠죠. 근데 말싸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랑 꼭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더라도 누구랑 말싸움을 하다가 내가 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을 하든가, 내가 잘못 알았나 봐. 인정을 하든가. 또는 이게 신앙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내가 밀리는데 이게 신앙이라는 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 신앙이라는 게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도 그렇고 말로 논리로 다 설명이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다든가 또는 내가 단지 말싸움을 못할 뿐이야. 논쟁을 잘 못할 뿐이니까 다음에 좀 있다가 우리 스승님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봐 라든가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스데반을 이기지 못하니까 이게 참 나쁜 짓인데 스데반을 이제 모함하는 겁니다. 거짓 스데반이 엉뚱한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못된 이야기를 했다. 그것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저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성전, 회당, 회당은 그다음 이야기지만 성전, 율법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믿는 그 스데반이 믿는 예수가 우리의 율법을 다 뜯어 고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의 권위를 막 무너뜨리고 뭐 그러니까 이단이다라고 이제 고발을 했다는 거죠.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을 때는 막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었고 무고하게 고발을 당한 때였어요. 내가 그 말을 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고발을 당했어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이건 억울하기 짝이 없는 때죠.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상대방이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일부러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뭐 그래서 어처구니 없는 경우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만한 사람이 그러면 또 이해가 돼. 근데 지금 이곳이 어디라고요? 회당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왜곡과 모함을 당하면 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지. 그래서 내가 좀 기분 상하면 되지. 뭐 오해를 받고 뭐 손해를 좀 보면 되지. 근데 이 정도도 아니고 재판에 넘겨지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 그리고 그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건 결국 사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란 말이에요. 실제로 스데반이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요. 투석형,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뻔히 보이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어떨 것 같아요? 천사 같은 아기의 미소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서 미소가 슥 번집니다. 근데 내 앞에 악마와 같은 얼굴이 있어가지고 막 악다구니를 하고 악담과 저주를 퍼부어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모욕이고 저주라고 하면 그 악담이라도 쓴소리라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가능할까요? 내 속은 쓰려 죽겠는데 쓰린 속마음을 감추고 그런 때라도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가면을 써야 될까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보였다,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속에서 막 속이 문드러지고 막 썩어 막 분노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차고 넘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얼굴이라고 하는 가면을 지금 잘 쓰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천사의 얼굴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얼굴에 수심, 그러니까 그 얼굴에 나쁜 게 보였던 건 왜 그래요? 그 마음에 속에 근심이 있었고 그 속에 근심이 얼굴에 나타난 거잖아요. 스데반의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스데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심령이, 그 마음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 상황이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 그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충만한지 차고 넘쳐서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는, 그래서 얼굴에 저절로 드러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얼굴을 묵상하면서 당연히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면을 써요? 거룩한 척하고 은혜 받은 척하고 고상한 척해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성도인데 에휴, 꼭 참고 내가 그런 경우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속마음은 아닌데 네, 가면을 써야 할 때는 가식적으로 온유한 표정을 짓는 경우도 있어요. 스데반이 지금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항공사 직원이 있잖아요. 그 스튜어디스 분들이 교육받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소를 짓는 교육을 이렇게 받더라고요. 치아가 앞뒤가 아니라 위아래 4개씩 8개가 꼭 보이게 이게 환하게 이렇게 옆으로 스마일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는데 보기가 좋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 해봤는데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왜 따라 했냐면 제가 미소가 아름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는 설교하면서 웃지 말라고, 웃는 게 너무 어색하고 좀 바보 같다고. 그래서 한번 그래? 그러면 한번 배워볼까 하고 배워보는데 연습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몇 번 시도해봤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얼굴에 막 경련이 생기는 것 같고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근데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변명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짜 미소를 짓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어쩌다가 이제 비행기를 탈 때가 있잖아요. 비행기를 딱 타고 탔는데 항공사 직원이 너무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가식적이야 나빠 이게 아니라 좀 안타깝고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미소는 노동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 짓기 싫은데 지을 필요가 없는데 그냥 반사적으로 일하다가 손님들 승객 쪽으로 얼굴을 딱 돌리면서 자동적으로 딱 그 미소가 환하게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 강도가 엄청나게 세구나. 그래서 좀 안타깝고 불쌍하고 막 굳이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숙한 사람은 또 어떤 일에 대해서 프로는 사실 뭐 현실적으로 가짜 미소도 지을 줄 알아야 됩니다만 이왕이면 가짜 미소보다는 진짜 미소, 진솔한 미소, 진심이 담겨 있는 미소를 짓는 게 훨씬 아름답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이 보인 천사의 얼굴, 우리가 닮아야 할 천사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참 인상이 좋아. 천사의 얼굴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처럼 가득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그 얼굴에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심지어 억울하고 힘들고 속상한 상황 속에서도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의 얼굴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데도 온유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말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얼굴에 감사가 넘쳐나고 그 얼굴이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진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신분증이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나 편지처럼 내 얼굴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저런 상황인데도 저렇게 온유할 수 있을까? 저 얼굴이 어떻게 온유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으며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안에 충만하게 넘치더래. 그래서 그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가졌다라고 했을 때 스데반의 얼굴을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심령에, 그 영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을 본받으면 내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천사의 얼굴,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얼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서 스데반의 신앙, 스데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신앙을 몇 가지만 정리해서 아주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동안은 내가 내 심령 안에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다. 첫 번째,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할세. 그러니까 스데반의 특징이에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충만,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스데반을 포함해서 7명의 집사를, 초대교회에서 7명의 집사를 뽑아서 세울 때 그 7명 세워진 그 집사님들의 특징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7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뽑아놓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7명을 뽑을 때, 7명을 선발할 때 그 기준 자체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7명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선발 기준으로 세우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보였다는 거예요. 인정받을 정도로 충만하니까 그 안에 감추고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충만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정도로 드러나고 인정받고 칭찬받을 정도였던 거죠. 어쨌거나 성령, 믿음, 지혜, 은혜 다 충만했어요. 모두가 다 일맥상통한, 성령, 은혜, 지혜, 믿음 다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충만했다, 차고 넘쳤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경험들이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곳간에는 힘도 있고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인기도 있고 이런 거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어도 됩니다. 성도들의 곳간, 마음의 곳간, 영혼의 곳간에 반드시 채워져야 할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체험이 충만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들을 때 말고, 그럴 때만 말고, 여러분이 평소에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경험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그런 일들이 많아야 돼요. 말씀 자주 묵상하고 수시로 말씀 묵상하고 어떤 일들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믿음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최소 한 주간 동안 평생이긴 하지만 최소 한 주간 동안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내가 평소보다도 더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고 말씀을 더 자주 묵상하고 그러면 내 안에 믿음과 은혜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충만함이 내 얼굴을 통해서 천사의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에게는 예수의 영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막 깊이 묵상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향이 중요한 거거든. 방향이. 뭘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방향을 잘 잡는 게 중요합니다. 스데반은 그 방향이 예수를 향해 있고 예수를 닮아 있어요. 결정적인 모습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60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잤다라고 하는 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모습이 예수에게도 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신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저들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게 뭐예요? 내가 몸만 조금만 아파도, 몸만 조금만 무거워도 다른 사람 입장 헤아릴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일단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내가 지금 죽어가요. 그리고 나를 죽이는 게 저놈들이에요. 그 고통스럽고 그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스데반에게는 그런 예수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이 그런 영성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그 심령 안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죠. 너 죽고 나 죽자. 이씨, 너 죽고 나 죽어. 더한 사람들도 있어요. 야, 너를 죽여 내가 살겠다. 야, 내가 살려면 너가 죽어야 돼. 뭐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영성, 스데반이 보여주는 영성은 뭐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뭐 꼭 생명의 죽음뿐만 아니라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용서하고 한 번 더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그놈이 죽으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얘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이 영혼이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힘들어도 참고 그런 거예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 그게 예수의 영성이거든요. 십자가의 영성이거든요. 스데반이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은혜가 충만했는데 그 방향성이 뭐냐면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을 닮았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도 내가 그런 영성을 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기도 5분 하던 거 1시간씩 하고 3시간씩 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성을 품고 사시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스데반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었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기 직전의 모습,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합니다. 풍성하게 사시고 바르게 사시고 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귀한 삶이 있어요. 성도에게는 그게 하늘나라의 삶입니다. 왜 하늘나라의 삶이 더 중요하고 귀하냐면 어쨌거나 이 땅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살아봐야 100년이고요. 100년 중에 참 외람된 말씀인데 저도 이제 몸이 슬슬 힘들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속상해요. 좀 더 건강할 때 움직임이 편할 때 자유로울 때, 그때 제가 아까 헌금 봉헌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도 드렸잖아요. 그 제가 그냥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그때 내 몸이 그냥 자유로울 때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잘 모르다가 이게 뭐가 이제 좀 집중력도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서의 한계예요. 뭐 잘 안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이 훨씬 더 소중하다. 그걸 깨닫고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곳간에 뭐가 많은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곳간에 뭐 자질구레한 거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요. 정말 귀한 거 하나 있으면 그 모든 것과 다 바꿀 수도 있어요. 성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정말 귀한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래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라.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으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굴곡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고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에 최소 일주일 동안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예수 십자가의 영성을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해보면 더 어려워요. 안 할 때는 막상 뭐 그러려니 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고 노력해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그 본을 보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 스데반 집사님이 본을 보이셔서 그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하고 또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당장 일주일 동안 내가 뭐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얼굴이 갑자기 천사의 얼굴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점점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어 가는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답다. 여러분 10년 전에는 내가 늘 근심하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분노하는 그 얼굴 표정, 그 얼굴이었는데 그 얼굴을 보면 피하고 싶고 사탄의 얼굴이 저럴까 싶었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10년 했더니 사람들이 내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 저 얼굴이 참 나에게 온화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 천사의 얼굴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